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없이 식탁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가신 어머니의 뒷모습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보면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부모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는 말.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엄마, 그냥 좀 나한테 맡기면 안 돼요? 아버지, 제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말에는 칼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은 상처를 내지만 말은 마음을 쪼갠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식은 자신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돌아섭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처받은 마음에도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을 버리고 연민을 품으면 그 마음이 스스로를 구제하리라. 부모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이 더 행복하기를, 더 건강하기를, 더 잘 되기를 바라며 자기 속의 아픔은 조용히 삼키고 맙니다. 어느 절집의 노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요? 그것도 결국 나를 부모 되게 해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의 원망보다 감사해야죠. 이 말은 부모가 자기 상처를 지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을 전환심이라 합니다. 고통을 고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깨달음을 찾는 것입니다. 자식이 상처를 줬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단지 아픈 일로만 남는다면 그 마음은 그대로 멍들고 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라본다면 이 인연 속에서 내가 더 크고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업은 마음으로 지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자식의 말 한마디도 과거 우리가 놓쳤던 인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탓하고 끊어낼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다시 자비와 지혜를 회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조용히 절 마당을 걷던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이랑 연락 안 한 지 1년이 넘었어. 처음엔 서운해서 울었지. 근데 이제는 그 아이도 자기 삶이 있겠거니 이해하려고 해. 이해한다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에게 그 말은 가장 위대한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의 아픔을 함께 껴안는 힘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기대를 자식에게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마음이 다치고 상처로 남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그 자체로 고이며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은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잡아두고 싶지만 보내는 사랑. 기다리고 싶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시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아프신가요? 자식에게 받은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조용히 불경 한 구절을 외워보세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바다.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고통도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날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를 심어보세요. 그 자비는 언젠가 자식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아픔도 업이요, 치유도 업이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부처님의 자비다. 자식에게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두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마음을 조금씩 풀어보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 그 속엔 어릴 적 자식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첫 돌 때 입은 한복,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어딘가 투정 부리던 사춘기 얼굴까지. 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하듯 이야기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때는 엄마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왜 엄마가 싫어졌을까? 그 말에 담긴 마음은 그저 서운함이 아닙니다. 사랑했기에 더 아픈 그리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그리움에도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되 공덕으로 남는다. 즉, 지금의 외면도 지나갈 일이며 그 사랑은 반드시 공덕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연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단지 한 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생, 금생, 내생으로 이어지는 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부모로, 자식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불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천겁 인연 중에 잠시 이 생에서 부모가 된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자식에게 받은 상처조차 더 큰 깨달음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스님의 법문에서는 자식을 출가시킨 어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어머니는 처음에는 자식이 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몹시 반대했습니다. 엄마 버릴 거야? 왜 그 좋은 학교 두고 왜 절에 들어가니? 그렇게 싸움이 되었고 결국 자식은 출가하고 어머니와는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 속에서 병까지 얻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들려오는 법문을 듣고 크게 눈물을 흘립니다. 이 아이는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품으러 갔다.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자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길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방향이 달랐을 뿐, 그 뿌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랑의 무게 때문입니다. 그 무게가 클수록 상처도 깊지만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고통은 지혜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는 존재한다. 하지만 고의 원인을 알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한다. 자식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부처님께 기도드려야 할 순간입니다. 이 고통이 나를 집착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비와 이해로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독여 보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부모가 있습니다. 혹시 메시지가 왔나? 오늘은 전화가 올까? 그런 기다림 속에서 부모는 자식의 삶을 응원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엔 여전히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무언의 기도는 천상의 부처님께 바로 닿는다. 그 기도는 반드시 닿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언젠가 다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이 멀어진 듯해도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스님은 상처받은 어르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이 괴로우시다면 그 마음을 부처님 앞으로 모셔오십시오. 그 마음을 그대로 놓고 그저 가만히 염불하십시오. 그분은 매일매일 자식의 이름을 불경 사이에 껴놓고 염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자식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의 기도라는 가장 간절한 업력이 세상을 움직인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 부모된 우리는 자식이 길을 잃더라도 그 등을 밝혀줄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그 등불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침묵의 사랑입니다. 지금 자식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 그 상처 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아보십시오. 이 또한 하나의 인연이며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공부의 시간이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밥은 자식에게 먼저 주고 좋은 옷도 자식에게 먼저 입힙니다. 자신은 늘 뒷전이고 심지어 늙고 병들어가도 걱정은 자식 걱정뿐입니다.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 외면당했을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바로 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고통의 근본이요. 마음을 다스리면 고통 또한 다스릴 수 있다. 그러기에 부모의 이 아픔은 그저 억울함이나 슬픔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곧 보시의 삶입니다. 자신의 시간, 청춘, 건강, 심지어 인생 전체를 자식에게 보시해온 삶이 바로 부모의 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란 무언가를 주는 행위이지만 그 자체로 가장 큰 공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껏 자식에게 베풀어온 그 모든 사랑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지금은 모를지라도 그 사랑은 반드시 공덕이 되어 당신의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상처받은 부모들에게 한 가지 마음 자세를 권하셨습니다. 기다림에 머무르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라. 기다림은 상처를 더 키우지만 기도는 그 상처를 덜어냅니다. 기도는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입니다. 매일 아침 자식의 이름을 부처님 앞에 올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저 아이가 지금은 저를 멀리하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은 남아있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그 아이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그 기도는 부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씨앗에 비유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지금은 상처받은 인연처럼 느껴져도 당신이 심은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그 씨앗을 심어오셨습니다. 눈물로, 정성으로, 기도로. 그러니 이제는 그 열매를 기다리는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수행입니다. 어느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주었던 사랑은 그 아이가 아니라 우주 전체로 돌아왔다. 자식이 그 사랑을 잊는다고 해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하늘로, 바람으로, 기도로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벌처럼 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만 조용히 이 한 구절을 되뇌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도 자식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식이 걱정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러나 자식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게 서운하고 아프고 화도 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도 자비가 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위로 한 구절을 당신의 마음에 담아드립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천상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 사랑이 곧 부처의 자비이며 그 자비는 다시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모든 부모님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 마음의 아픔도 외로움도 침묵 속의 눈물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마음 위에 오늘도 부처님이 조용히 손을 얹고 계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르길 바랍니다. 비 어떤 날은 문득 자식 이름을 부르고 싶어집니다. 아무도 듣지 않지만 그 이름을 혼자 불러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시리도록 아프기도 합니다. 은주야, 민수야. 그 이름은 당신의 세상이었고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자식은 그 이름을 잊을 수 있지만 부모는 그 이름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에도 인연이 깃든다. 이름을 불러주는 마음에는 사랑이 담기고 그 사랑은 곧 자비의 에너지로 이 세상에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비록 자식이 당신을 외면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내 아이가 아프지 않기를, 마음이 괴롭지 않기를, 부처님의 손길이 그 길을 함께 하시기를. 이 기도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곧 부모의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부모의 사랑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지은 조건 없는 은혜.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다고 하여 경전에서도 불가보은경이라는 별도의 경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셨던 바로 당신,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거나 나를 외면한 자식 때문에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공덕을 베푼 존재이십니다. 어느 절의 법당 구석 작은 위패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짧은 글귀와 함께 놓인 편지 한 장. 그 자식은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고 떠났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늦게라도 깨달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깨달음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이 곧 회향입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자식에게 받았던 상처,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까지도 부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올려보세요. 이 생에서 부모로 태어나 자식을 사랑하게 해주신 인연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저도 저 자신을 위로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기도는 멈추지 않아도 자신을 향한 회복도 이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삶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에도 빛이 깃들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마음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도 평안하고 그 마음이 자비로우면 자식에게도 결국 그 자비가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놓을 시간입니다. 이제는 자식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제는 기다림을 멈추는 것도 자비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품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밤 불을 끄기 전 잠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이 상처받은 마음 위에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소서. 제가 자식에게 베푼 그 사랑이 공덕이 되어 이 생도 내 생도 평안하게 하소서. 위로의 마지막 말씀. 자식을 위해 울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님. 그 마음은 가장 고귀한 수행이자 가장 큰 공덕입니다. 그 모든 날들 위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놓아주세요. 부처님께서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마음 곁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당신 마음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따뜻하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한 부처님의 위로가 이 영상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없이 식탁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가신 어머니의 뒷모습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보면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부모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는 말.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엄마, 그냥 좀 나한테 맡기면 안 돼요? 아버지, 제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말에는 칼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은 상처를 내지만 말은 마음을 쪼갠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식은 자신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돌아섭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처받은 마음에도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을 버리고 연민을 품으면 그 마음이 스스로를 구제하리라. 부모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이 더 행복하기를, 더 건강하기를, 더 잘 되기를 바라며 자기 속의 아픔은 조용히 삼키고 맙니다. 어느 절집의 노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요? 그것도 결국 나를 부모 되게 해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의 원망보다 감사해야죠. 이 말은 부모가 자기 상처를 지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을 전원심이라 합니다. 고통을 고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깨달음을 찾는 것입니다. 자식이 상처를 줬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단지 아픈 일로만 남는다면 그 마음은 그대로 멍들고 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라본다면 이 인연 속에서 내가 더 크고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업은 마음으로 지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자식의 말 한마디도 과거 우리가 놓쳤던 인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탓하고 끊어낼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다시 자비와 지혜를 회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조용히 절 마당을 걷던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이랑 연락 안 한 지 1년이 넘었어. 처음엔 서운해서 울었지. 근데 이제는 그 아이도 자기 삶이 있겠거니 이해하려고 해. 이해한다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에게 그 말은 가장 위대한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의 아픔을 함께 껴안는 힘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기대를 자식에게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마음이 다치고 상처로 남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그 자체로 고이며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은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잡아두고 싶지만 보내는 사랑. 기다리고 싶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시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아프신가요? 자식에게 받은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조용히 불경 한 구절을 외워보세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바다.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고통도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날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를 심어보세요. 그 자비는 언젠가 자식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아픔도 업이요, 치유도 업이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부처님의 자비다. 자식에게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두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마음을 조금씩 풀어보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 그 속엔 어릴 적 자식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첫 돌 때 입은 한복,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어딘가 투정 부리던 사춘기 얼굴까지. 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하듯 이야기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때는 엄마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왜 엄마가 싫어졌을까? 그 말에 담긴 마음은 그저 서운함이 아닙니다. 사랑했기에 더 아픈 그리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그리움에도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되 공덕으로 남는다. 즉, 지금의 외면도 지나갈 일이며 그 사랑은 반드시 공덕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연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단지 한 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생, 금생, 내생으로 이어지는 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부모로, 자식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불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천겁 인연 중에 잠시